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 분쟁이 되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때 교회를 옮겨야 하고 어느 때 안 옮겨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성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심판, 멸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종 인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기 전에 답답해서 공의라는 이름으로 내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다른 기준들과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과 나눔은 다른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맞다고 믿고 나의 결정이 기준이 되어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눔은 내 생각에 내가 내린 결정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최대한 겸손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투쟁하고, 우리는 개혁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은 겸손함의 연습입니다. 내려놓음의 연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하여서 내려놔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히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생각을 나누는 용기 또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를 비춰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기준 앞에 우리 공동체를 비추는 것이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혁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사람이 중심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 운동 또한 마틴 루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 또한 90개조 반박문을 썼을 때에 이렇게 커다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쓴 것은 라틴어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마 종교 개혁을 위해서 썼다라면 모든 시민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쇄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라틴으로 95개 조항을 썼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모든 시민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 또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실질적 연습하는 방법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인데요.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중반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대적 통찰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정말로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판단을 잘하고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도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통찰력은 그들을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인내를 가지고 항상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판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생각을 나누는 훈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당시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도, 현대로 얘기하자면 담임 목사님이나 부사역자들도 그들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교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3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우상화시키는 그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목회자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회자나 모든 리더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주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서부터 실질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을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셔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 때문임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겸손히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회자분들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판단의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겸손하게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판단을 때로는
작은 일로 여기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분들 함께 힘을 냅시다. 우리가 자책할 것도 없다라고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난 것도 없다라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의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시게 되면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목회자분들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분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십시오.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분들을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생각을 겸손하게 나누시는 것을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회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소리, 여러분들의 기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교회의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버릇없이 언성 높이고 싸우는 자녀가 되지 맙시다.